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과 무엇들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상징적으로 무엇을 섞어 짜는 거 있죠. 천을 이렇게 짜는데 새 것과 큰 것을 서로 섞어 짜지 마라. 그리고 밭에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도 이것저것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또 비슷한 예로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나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난 미적지근한 것 싫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을 좋아해요. 금을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순도 100%의 정금을 좋아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또 높이시기를 원하시면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배롭고 정귀한 자로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것을 좋아하신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무엇인가 혼합이 되어지면 순수한 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100% 순도가 완전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순도 100% 하나님 닮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 순수한 사랑의 농도, 믿음의 농도, 헌신의 농도, 우리의 믿음의 농도, 이 모든 것들을 희석시키고 우리를 참 저질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누가 역사를 했냐면 사단이 역사. 그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냥 하락시켜버린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같이 고상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도록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농도와 사랑의 농도와 신의 농도, 이 모든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갖다 집어넣냐면 죄를 집어넣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도 잃어버리고요. 믿음의 그 헌신 농도도 확 낮아버리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땅바닥을 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적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혼합되어진 어떤 순수한 농도가 떨어진 어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냐면 혼합되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아담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에도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담의 자손 가운데 또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셋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그 가운데 에노스라는 자녀를 주시고 또 에녹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라멕이라는 자녀도 주시고 무드셀라도 주시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로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어둠을 밝혀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셨는데, 이제 노아 홍수 직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섞여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5장에서 볼 때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렇게 따라가는 조상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6장 2절에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글쎄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혹시 세상의 아들이나 세상의 딸들보다 외모가 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순수한 것을 좋아하시니까 내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에게도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내 모습이 이대로 가지고,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아들들, 세상의 딸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뛰어 모든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어야 되니까 막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꾸미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도 뭘 쓰고 달고, 그 다음에 뭐 눈도 뭐 칠하고 바르고, 그냥 어때요? 귀도 뭘 달고, 그냥 옷도 입습니다. 그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보시는 그 가치, 기준,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에게 잡아먹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저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하는 것을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떻게 했어요? 보러 나갔어요. 보러 나갔는데 보니까 글쎄 어디를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청담동 패션 거리를 갔는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뉴욕에 뭐 무슨 거리입니까? 그 패션 거리를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가보니까 눈이 막 휘둥그레져. 그래서 정신없이 세상을 구경하고 있다가 글쎄 어떻게 했어요? 강산을 나갔죠. 잡아먹혔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갈 때에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깁니까? 야, 저들 외모는 순수하지만 저들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있나봐. 저들은 정말 고배롭고 존귀한 뭔가가 저들 속에 있나봐.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때요?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보다 오래가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집에서 화장하는 걸 보는데 화장은 사실 어때요? 한순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하고요 꼭 어떻게 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지우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 것들은요 그래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순간에 아름답게 덕지덕지 발라도 뭘 걸어도요 이게 귀찮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건 어때요? 아름다운 것들은 다 지나요. 나도 마음이 기쁘고요. 보는 사람에게도 이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채워나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구나. 우리와 다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내 안에 없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 그것 좀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서 세상을 밝혀가기를 원하시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잡아먹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사실 노아 홍수의 심판은요 우리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의 법칙 가운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셨는데 이 결혼의 제도가 이제 완전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무너졌었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볼 때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남녀 하나씩 지으셔서 일부일처가 되어지게 하셨는데 어땠어요? 불주의 일부 다처주의를 만들어. 하나님은 하나님 주셔서 난 싫어. 나는 내 옥책을 만들어서 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깨버리기 시작하는 이 자손들이 누구냐 지금 가인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십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창조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일처주의여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믿음 가지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지금 2절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직분과 관계없이 어때요?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서는 한눈 팔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중심의 결혼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 세상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래야지 이 결혼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되고요. 결혼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백성들 서로 만나서 결혼하려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2절, 3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빈 껍데기만 남는 육신이 되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혼합, mingle, together, mix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보는데 그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부도 영광도 모든 게 다 갖다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요, 잘못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잘못이 되어지냐면, 물론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방 그 나라의 공주나 아주 귀족의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나 후빈이나 후처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 솔로몬의 순수함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 아름답게 꽉 치장하고 온갖 화사한 옷을 입고 솔로몬 앞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 사기 위해서 막 솔로몬 마음을 찍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본 거죠. 그런 각오와 결단은 없이 아름다움만 외적인 것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아들들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혼합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 혼합주의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혼합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혼돈 상태가 됩니다. 이 세상이 혼돈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꽉 집어넣잖아요. 바람을 집어넣은 풍선이 확 불어졌는데 이 풍선이 이렇게 불려있다가 만약에 바람이 쭉 빠지면 그 모양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풍선의 중심이 지금 공기인데 그 모양을 유지하도록 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쭉 빠져버립니다. 중심이 없어지는 거죠. 거물로 말하면 지금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혼돈과 혼란 속에 놓여지길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맨 처음에 우리를 육체로만 지으시지 아니하고 흙으로만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생기를 불어, 호흡을 불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목적에 부합한 그 역사를 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 넣어 주셨냐면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적당하게 다 섞여버려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이 그들 세대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들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장에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내가 그것도 탁 쳐버려요.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하셔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잘못되어져서 온 세상이 지금 혼돈과 무질서 속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1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그 가운데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해서 120년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유예 기간을 120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이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된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120년 동안 이 노아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성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네피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피림이 지금 무엇입니까? 네피림 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웅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장부다 이렇게
악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난폭하고 그 다음에 죄악의 용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죄악의.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막 굳어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걸 노아가 외치지만 그는 거기에 느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뛰어져. 그래서 죄 짓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으로서 영웅이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앞장서서 죄 짓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그런 매력이 있나 봐요. 세상에 그런 매력이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아내 하나씩 다 얻어가지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데, 아내 둘 얻어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그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 라멕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능력 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잖아요. 거기에 또 자식들이 또 멋있는 자식들이 또 나와.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그냥 막 능력 있는 자녀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나도 한번 저렇게, 나도 능력만 된다고 하면 저렇게 해보자.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매력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외쳐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지금 외쳐지고 있지만 그 마음에 전혀 어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 이 노아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사실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의 남은 세대가 얼마인지, 남은 연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로 이 세상에 한 번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아담을 씨로서 시작했던 그 역사가 홍수로 심판으로 맞춰지고 새롭게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시작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노아를 씨로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은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세상을 막 이끌어 갑니다. 120년이 갑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들 안에 무엇이냐면 5절,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누려지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상태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개혁개정으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 하나님이 세상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는데, 이놈의 죄악이 들어가가지고 아담의 자손 가운데 가인의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큰 혼돈과 무질서로 만들어. 그런데 이 가인들이 역사해가지고 또요, 셋의 자손들의 마음까지, 삶까지 완전히 오염시켜요.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중심에 지금 무엇이 가득해요? 죄가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일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내 육체가 이 오감이 깊어 날릴 수 있는 뭔가 좀 자극적인 일을 해볼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을 죽이는데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노는데도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노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이 육체가 광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쁨이 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입니까? 악할 뿐이에요.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대에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중심이 떠나시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무질서 혼란 가운데서 지금 심판을 하면서 주사님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런 세대를, 이러한 세상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 세대를 이렇게 가는 이 나라를 또 이 세상을 막아서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도, 그럴 만한 믿음, 그럴 만한 헌신이 지금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사람이 잘못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무엇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지금 작정을 하시냐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인 되어진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어때요?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사업을 이렇게 우리 호주 되셨던 형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요. 아이고 잘 될 때는 그냥 다 같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확 공부받을 치니까 정신없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사람이 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 가도록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니까 사람 그 경영권 안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지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요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다 지금 어떻게 해요? 한탄하고 있다. 그것을 모든 것들을 풀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노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 지으신 그 목적과 영광을 온전히 지금 선포하고 있지 못하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합니다.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죄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좀 가로막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누군가를 지금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노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셋하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고 의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과 살아갈 때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멸망되어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누가 아직도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아직도 사람의 딸들의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정신 팔려 있는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부르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돌아가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하시고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한번 작정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누구하고 같이 가기가 혼자 못 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심판이 작동된 그때까지 이 시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밝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사랑하는 자. 이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 방주진 사명은 그가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 속에서도 승리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낸 것처럼 너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내가 생명의 멸류관과 더불어서 하는 상급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